오늘 로마서 8장 지난 시간 저 했는데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에 말한 사도 바울의 이런 그런 마음의 갈등을 여러분 마음과 함께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머리에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는 거예요. 마음에. 발에도 주지 않고 손에도 안 주고 눈에도 안 주고 귀에도 안 줘요.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기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정적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 말, 행동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물방 돌멩이나 탁 던지면 팍 일어나는, 누구든지 성인 군자라도 돌멩이 던지면 화가 나게 돼요. 분노가 생기게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로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잖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음이 청결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보이는 건 그냥 물질 요것만 보이는 거고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은 다 이렇게 소프트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마음이 무슨 이 탁자같이 이렇게 딱딱한 것을 세워서 마음을 세운 게 아니고, 마음은 물처럼 부드러워요. 항상 변동이 심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쉬 불면 한번 물결이 쫙 쳤다가, 바람이 잠잠하면 언제 그러는지 조용했다가, 폭풍이 일면 흙탕물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화가 나면 기적이란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형상만 나타나서 마귀짓만 하는 것이고 마귀만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갈등을 보면 이렇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최고학부를 나오고 그분은 뭐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로마 제국 하에 있지만 식민지에 있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의 관료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거든요. 그 율법은 막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무엇은 잘못된 거야 그냥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재판할 자격도 없고 정지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 딱딱했던 말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아주 각박한 인생에 사는 것처럼 율법에 그냥 율법으로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앞에서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성령 받고는 조그만 어린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생을 사시다가 그 어마어마한 종교 암흑 시대에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런 황제의 신성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순교할 때까지도 그는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직분을 다 감당하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을 쳤는데 목이 3번 퉁퉁퉁 튀었다. 그래서 그게 샘물이 솟았다. 이 전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실제 그 기록이 다 있고 현장에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어떠나 인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망망대해 이래 필요가 돼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고토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며 살아야만 되냐? 왜 이렇게 생로병사를 꼭 거려야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덴 동산은 아주 우리 마음이 청하고 깨끗하고 맑고 밝고 정말 맑은 호수 같아서 잔잔해서 행복의 극치를 누린 에덴에서 살았거든요. 에덴에서 범죄하며 쫓겨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찾을 길이 없고 에덴에서 찾을 길이 없고 꽉꽉 막혔으니 뭐로? 죄로 다 담병이 막혔으니 이 마음이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불안.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너무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날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걱정심에 태산일 거야. 왜? 이 에덴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에덴에서 있었던 그런 권세를 다시 회복되고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비록 어둠에 살지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속 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기도 많이 하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까먹어서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참 눈을 감고 있으면 1m, 2m 보이는 것처럼 조금만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보여요. 불신자와 차이는 그런 겁니다. 한 1, 2m를 우리는 볼 수 있어. 불신자는 전혀 못 본 입장이에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먼 것도 바라볼 수 있고 목적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 문화에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문화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오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 살아온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다 보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뻗대고 귀신한테 안 쫓아가려고 막 뻗대고 있고 그런 거 다 하나님 다 보셨어요. 다 보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서 이렇게 수요 예배인데도
많은 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단 말이에요. 이 귀한 은혜의 이런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수십 년 잘 지켰던 그 신앙을 손으로 그냥 엎어버리고 뭐 교회를 나간다든지 뭐 누구 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기회의 복이에요. 좋은 그런 모습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정도는 이제 알게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정갈한 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이게. 문제는 어디 있냐? 요 사람들 사는 곳에서 오염이 돼요. 항상 이게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지역이 오염. 이거는 굉장히 성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성결한데 대체적으로 와서 하나님 내리는 물과 비 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햇빛 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오염이 돼서 똥물이 내려오고 폐수가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다 회개하고 청결해졌다가도 세상 땅 나가면 또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오염이 있게 돼요. 자꾸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분이 깨닫는 겁니다. 지금 쉬운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생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쉬지 말고 사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 마음으로 살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죠. 기도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퐁당 빠져버린 거기. 그 내 마음의 수가 정갈한데 폐수가 막 들어와. 다 문 열어놔. 다 폐수요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신기할 만큼 그래요. 안 그럴 사람도 그렇게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악이 딱 들어오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 육체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가. 이놈의 육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그 어떤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육체가 자꾸 신앙을 방해하고 그래 참 원이라면 육체를 죽여버리고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아요. 세상과 자리가 나는 가노라. 박수치면 옛날 우리 신학 입문할 때 그랬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좀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좀 제대로 살도록 성령이 꽉 잡아가지고 이놈 자식 이리 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네가 스스로 해봐. 그래야 영광 받지. 이게 종이라도 스스로 갈 때가 있겠지만은 스스로 하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고 그럼 놔뒀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 그 훈련 받아야 네가 종이 되는 거지. 그냥 매 직살나게 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섰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그보다 더 큰 유혹한 비욕이 또 오니까 이게 사람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각산을 기도하면서 내려올 때 그러면 세상아 자리 크라 나는 가노라. 그러면 때부터 굴러버려 그냥 죽자. 그 길이 이게 사람의 길이 아니거든요. 종의 길이라는 게 세상을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유혹이 오고 미혹의 폐수가 들어와서 종 같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세상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 여러분 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폐수들이 유입되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오염적은 항상 사람 사는 곳에 있지 자연 환경이 있지 않아요. 지금 기후 환경이 아주 위기가 와 있는데 전부 사람들의 오염으로 기후가 이렇게 환경이 변화돼서 폭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망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와 나 죽겠다.
이 죽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막 외치는데 결국은 깨닫는 게, 이 사람이 기도하다 깨닫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나를 묶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그걸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줄을 묶고 있다. 그 하나를 끝나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사랑 주면 다 붙잡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서 내 마음 흙탕물이 가득 차면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비치죠. 내 마음이 정갈할 땐 주위가 다 비쳐요. 이게 하나의 실제거든. 실물, 실제가 비치는 겁니다. 실제 나무가 마음에 비추어요. 그럼 환경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흙탕물이 되면 이건 다 깨집니다. 이런 데는 다 깨집니다. 이런 데는. 이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마음이 쫙 파랗게 파도가 있는데, 이때는 이 비추었던 것들이 다 깨져버려. 앞이 안 보여요. 이게 분노의 모습입니다. 분노. 이 모습이 분노의 모습이에요. 저걸 어떻게 마음이 호수인데 어떻게 내가 파도도 안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조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제 궁극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란 건 오염된 죄가 이제 사라지고 내 마음의 호수가 밝고 맑고 청정해서 주위 풍경이 내 마음의 호수 싹 실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옳은 길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믿기 전 여러분 마음이 다 흙탕물이었었습니다. 전부 죄로 뒤죽박돼서 뭐 주위가 비추기는커녕 내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정갈한 호수가 됐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건 마음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새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 것이 된 거예요. 몸은 새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부활이 안 돼요. 이대로 휴거를 못 한다고. 상처 있는 거 이대로 휴거를 해요? 안 돼요. 깨끗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청정해야 돼. 마음이 새로운 피조로 마음이 청정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올바른 것을 알고 우선과 차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뭐 새롭게 됐다고 해서 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사라져서 오염된 것이 싹 사라지고 아주 청정지역인 마음이 되니까 비추이는 거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빛이니 소금이니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흙탕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와서 맑은 옷으로 변했기 때문에 진리가 비추이게 되고 내 꿈꾸는 물고기들이 버터버터 뛰는 것을 보고 희망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자꾸 먹으면 내 죄의 것이 다 씻어지고 오염된 것이 사라지고 폐수가 사라진 그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령도 마음에 있어요. 다리에 있지 않아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믿음의 주소에 성령이 딱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믿는 자를 정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전이나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정갈한 물이 계속 솟아 올라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마을에서 내리는 물은 전부 정화되지 않는 한 유입 못 되도록 딱 문을 막아버려야 돼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욕심, 교만, 이런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 얘기하면 저분은 말 섞지 않는다, 섞지 않을 거야. 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섞지 않겠다. 부정적인 사람과 악한 사람의 말과는 섞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좋은 표현이라고. 이래서 우리는 이 호수를 잘못 관리해서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또 폐수가 유입되면 그동안 꿈꾸었던 물고기들이 속에서 폐수니까 다 죽어버려요. 분명히 꿈을 꾸고 응답 받았는데도 고기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느끼며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의 믿음이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냄새를 맡고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악한 정보들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희석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한패가 돼서 결국 악한 불 속에 처해버리고 말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 첫째는 주의를 잘 살피십시오. 내 주위를 살펴라. 물론 사람이랑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귀해요. 귀해. 이 귀한데 무엇을 살펴야 되냐? 이게 부정적인 세력, 부정의 말, 그죠? 악한 말, 불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 이게 내 마음의 호수에 유입이 되면 마음의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육체가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잘합니다. 육체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조를 잘해요. 아무리 해가 되면 육체는 신기하게 자기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체면을 생각하고 내가 잘난 척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동조하기 때문에 육체가 자꾸 거기에 회개도 육체는 자꾸 이게 정갈하게 되질 않아요. 잘. 그래요. 먹는 것은 선한데 나온 건 다 더럽다 그런 것처럼. 영은 안 그래요. 먹는 것이 선하고 나온 것도 선해요. 육체는 나온 것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내 주위를 잘 살펴서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불의, 모함, 악함 이런 것들을 내가 유입해버리면 이 호수가 다 폐수로 이렇게 오염돼 버려서 결국 내가 꿈꿨던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 이게 고기 잡으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을 가로막고 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호수에 유입되는 그런 문들을 이게 잘 분별해서 악한 것들을 막아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망한 자가 있잖아요. 또 친구 잘 만나 출세한 자도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호수를 잘 막고 열고 하는 그 방법뿐이에요. 그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언제나 100% 순종을 해야 복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육체는 또 순종하지 않은 쪽이 좋은 것처럼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막아야 돼. 이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임금이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 앞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은 예를 갖추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를 갖추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엄미하고 공손하고 피조물로서의 입지를 딱 알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돼. 하나님 나와봐 이러면 한 방 굵게 맞아요. 저도 그래 한 번 맞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격자로 만드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신이시지만 인격자시에요. 그 신이시지만 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항상 머리를 굽신거리고 그렇게 해서 구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거든요. 그게 뻔한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를 벗어나는 것들이잖아. 창조주의를 벗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분노의 감정을 좀 관리하십시오. 분노의 감정. 이 분노 나온 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거 다스려야 돼. 분노를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버리긴 힘들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이거 성령의 힘입으면 다스릴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힘입으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분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는데 이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다 일어나요. 성인 군자도 대통령도 그래요. 다 화가 나요. 그걸 참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관리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요. 저게 파르르 떨면 비춘물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내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오염된 말이 흘러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돼요. 폐수기 때문에 안 비쳐. 흙탕물은 이게 안 비칩니다. 흙탕물은 말가가 비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정갈해야 돼. 여러분처럼 소크라테스 보시죠. 소크라테스가 친구가 그날 방문했는데 뭐 이게 화가 난 소크라테스 아내가 엄청시하거든요. 그 아내가 그냥 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크라테스를 무시하고 그 소크라테스 태연하게 앉아있는 웃음 미소로 친구 왔니? 부인은 소리 지르지 말든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밖에서 물을 확 떠가지고 냉수를 떠가지고 확 부어버려 친구 앞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올해가 치거든 비가 온 줄 알게.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손뼉을 치면서 웃음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마음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 자신을 알라. 그리스의 그런 시사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성을 내지 않고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참아서 넘기면 화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화가 사라진다.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못 내요. 성내면 안 돼. 열성을 빼앗긴 것도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을 내면 진리가 사라져버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차고 안 보이는 거예요. 깨져버려. 다 진리가 깨져버려. 조신영 작가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쿠션이라는 이런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분노의 감정이라는 이렇게 책을 냈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도 그리스의 신화를 써놨더라고. 헬라크레스 알죠? 심스헬라크레스가 좁은 길을 가는데 사과만한 물건이 떨어져 있어요. 발로 그냥 툭 찼대요. 그러니까 수박처럼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를 놀리네. 그러고 흥분한 헬라크레스 다시 그냥 딱 찼더니 바위만큼 커지더랍니다. 네가 나를 이겨봤다고 이놈? 그러고 이제
쇠뭉치로 내쳤대요. 쇠뭉치로 내치니까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바위가. 그 2배나 커져갖고 그것이 길 딱 막아버렸대요. 오도가도 못하게 돼. 헤라클레스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막 끙끙거리고 들었더니 못 들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위에 갇혀서 이제 절망이 돼요. 헤라클레스가. 그런데 하늘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그리스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테네 여인이라는 아테네 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랍니다. 노래를 막 틀어주니까 그 바위덩어리가 순식간에 그냥 사과만 하게 좁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과만 하게 좁게. 여기 등장한 이 사과만한 이 돌은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분노는 내버려두면 작아지지만 건들면 건들수록 커진답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버려라. 그럼 작아진단다. 싸우면 더 커진단다. 싸우면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때문에 싸워서 막 부모까지 싸우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반응해서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멸로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볼 때 노할 때는 그 사람 장군 같잖아요. 푹 장군 같은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게 화가 나는데 잠이 와요? 거기 안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을 품지 말고 참 잘 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분을 내는 자가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은 결국 십자가 대속 용서를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이루어주고 그 용서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분이 일어서 이렇게 바랑바랑 쳐도 이걸 잘 잠재울 수 있는 인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도 성령 인내케 해주셔야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인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분 낼 때 잘 참으십시오. 잘 참고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호수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진리가 비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호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음의 호수는 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깊게 할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의 호수가 깊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얕아서 돌 하나 딱 들면 흙탕물이 팍 일어나요. 깊으면 돌 던져도 별로 퐁당했지만 흙탕물에도 안 일어나잖아요. 깊으면. 성령이 마음이 됐을 때는 내 마음이 깊어요. 그때는 누구 와도 다 용서할 수 있고 누구 와도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흙탕물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얕은 믿음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 줘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좀 나아요. 돌 던져도 참을 수 있고 그래 넌 그래라 난 짓거려라 기도하마 그래 딱 참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얕으면 같이 덤비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깊게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호수가 깊으면 돌 던져도 잠시 파도는 일어나요. 그러나 흙탕물이 일어나질 않아요. 진리가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깊고 넓은 마음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도 보면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럴 때 어떻게 참고 저러고 계시지?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참고 수십 년을 저렇게 살았을까? 야 아무리 여인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남자들 못 살겠다 이 생각할 때가 있거든.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입에서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안 하고 행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일생을 이렇게 살더라고요. 일생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들어보면 와, 요즘 세상 저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스럽고 참 신앙의 본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령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안 보인다고 버리지 마세요. 안 보여도 대화를 하세요. 대화해서 어느 순간에 듣고 말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날 육체로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감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체험하면 계시네. 그렇게 놀라는데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옷을 관리하는 걸 보면 죽을 지경인데 그걸 관리하는 거 보면 참 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힘으로 하질 않아요. 그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했다면 다 죽였을 겁니다.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권세가 있지, 로마 식민 갖고 있지, 이스라엘의 대표자지, 미국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사도 바울 성령에 의지해서 육체로는 엄청 힘들고 참고 수고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순환을 당했으면서도 성령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악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해서 참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줬다. 바울의 그 성공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 이분이요. 많은 것도 배웠고 많은 것도 가졌고 위치도 높고 뭐 사람에서 출세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그 정반대 급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싶은데 그걸 인내하고 참고 가능하게 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 진짜 순교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야. 바울의 결국의 승리가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난 죽었다. 살아있잖아? 아니야,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난 바울 아니야, 예수야. 자기 몸을 버려버린 거야. 완전히 육체 이것이 방해를 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내 몸을 난 버렸고 죽어버렸고 성령이 내 몸을 입고 지금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이놈아, 이런 식이에요. 성령이 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성령이 가시면 너 죽어. 그런 거예요. 참 그런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죽고 싶네.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런 갈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세는 더 많을 겁니다. 바울 시대보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벌이도 없는 세상 살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잘 참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해서 주위 분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하십시다. 마음의 호수는요 넘쳐야 돼요. 넘치는 것이 이제 이 완벽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사회성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직장이 있고 내 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생각이 마귀 생각. 마귀는 혼자 살기를 원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기만 오는 것도 마귀 수단입니다. 그게 받기 오는 것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중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둘러보시다가 성도님 보다가 저게 색깔이 변했나? 어제 내가 해야죠. 말도 없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싹 갈아놓고 꽃 심어놓고 청소하고 그래서 성전 와서 걸려가지고 닦고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모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복을 안 받겠습니까? 틀림없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회성 사람도 보니까 이웃을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자는 대인관계에 결핍이 있으면 믿음을 잘못 가진 거예요.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어야 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친구가 돼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앞에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수가성 여자의 우물가의 물을 얘기하는 거, 우물. 사람이 판 우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팠던 우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팠던 물, 이삭이 팠던 물, 야곱이 팠던 물을 지금 수가성 물가 여인이 이 물을 드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성령 내 안에 계실 때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대인관계도 전혀 결핍이 없습니다. 성령을 버리니까 이놈 육체에 가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해가지고 너는 미우니까 싫고 너는 좋으니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에 계시면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도 좋소. 대인관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추종에 따라서 지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남의 걸 악한 걸 얘기해서 자기를 명분화를 시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저분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말 한 분이 하나도 없어.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이게 마귀 소굴이지 이게 하나님의 소굴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열심히 그분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생각. 야당이 여당한테 가서 당신 훌륭하고 인터뷰할 때 저 야당 저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저 여당 저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런 말 한마디만 하신 분이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투표 찍어주고 싶어요. 쫓아가서. 그런 말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 국민 정서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배워서 다 알아요. 미우면 살인이지, 영생 없겠다, 그거 못 받겠다 이거. 알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번연히 미워하고 있거든. 번연히 미워하고.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거잖아. 하나님 법은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다 사랑에 걸려 있어요. 위에 사랑에 다 걸려 있어.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가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이 분노로 발생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형이 동생을 죽였다면 남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이게 마귀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왜? 분이 나서 안색이 변하니 아벨을 죽었다.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내 손에 먼저 먹물을 묻혀하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면 내가 먼저 상처를 얻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상처를 얻어요. 먹물을 내가 집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내가 먹물을 먼저 묻어야 돼.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하면 내 입에서 먼저 저주가 나가면 내 세포가 먼저 들어요. 상대방 나중에 들어요. 그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저것도 하나님 인격자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하다가 따로 와서 예배를 드린 거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라. 가서 화해하고 예배하러 와라. 그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 싸우고 와서 무슨 예배를 드려? 은혜도 없어요. 그거는 은혜도 없는 겁니다. 예를 갖추고 와야 그것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싸우고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이 은혜가 있나?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실제 그럴 겁니다. 오염된 분노를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사람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종 형체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이렇게 호수의 물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 마음의 호수가 넘쳐서 이렇게 상처의 웅덩이를 감싸주고 돌들을 다 품에 안고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물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모든 걸 용서하고 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청정지역이 되고 주의가 잘 비치고 진리가 잘 비쳐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무엇이 악은 막아치우고 선은 불어들이고 여러분 마음이 청정지역이 돼서 정말로 여러분 꿈꾸는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잘 살고 소망차고 희망차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